기독교 사역은 스스로 창조하고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받아 지키고 그렇습니다. 어떠한 교회도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를 개발하거나 창조하거나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 선지자들과 또 사도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진 그 진리를 그대로 전수받아서 그 당대와 또 그 다음 시대에 고스란히 전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교회가 신학을 무시하고 이 세상의 문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신학을 무시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많은 오류와 어리석음과 영적 혼란, 혼돈 거기에 깊이 빠져서 교회는 큰 해를 당하고 그 교회에 속한 많은 영혼들은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구원의 길에서 방황하며 또 많은 이단과 또 이교, 즉 이방 종교에 의해서 또 역시 교회는 큰 해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 뭡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 들은.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너 스스로가 아니라 바울에게 들은. 그럼 바울은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예수님에게. 바울은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도입니다. 사도의 증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임명된 사람이 사도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목사들하고 틀려요. 사도하고 목사는 너무 틀립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그대로 증거하고 전해주는 게 그게 목회자의 가장 큰 임무와 사명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틀린 거예요. 오늘날 신사도 운동이라 해가지고 이 신사도라고 하는 그런 아주 회개망측한 말도 안 되는 이 귀신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교회를 어지럽힙니까? 그들은 너무 잘못된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를 뒤흔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항상 신학으로 자신의 신앙을 든든하게 세워야지 경건한 열심과 열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경건한 열심과 열정을 올바로 이끌어주는 게 바로 신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 경마장에서 보면은 말이 달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말이 어떻게 달립니까? 그냥 지 멋대로 달립니까? 기수가 타고 있어요. 그 기수가 이끄는 대로 말은 달려가는 것이에요. 말은 어쨌든 무조건 힘을 내서 달려야 돼요. 단 어떻게? 기수가 이끄는 대로 달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말이 지 멋대로 사방철지를 파닥파닥 뛰어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은 총 맞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 교회가 굉장히 뜨겁고 또 열심 있는 교회예요. 사실 그게 우리나라 교회를 그나마 참 크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확장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기독교 사역이 발생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뭡니까? 그 뜨거운 경건과 열심과 열정이 어때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기수가 없는 말처럼 무작정 달려가고 그냥 방향 감각이요. 방향을 상실한 채로 사방천지를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이단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과장된 말인지 한번 생각해요.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우리나라처럼 다양한 아주 오색찬란한 이단들이 있는
그런 나라는 없어요. 아주 무지개 색깔보다도 더 오색 찬란하고 희한하고 아름다운 이단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정말입니다. 전 세계 모든 그 나라를 보세요. 미국도 이렇게 이단은 없어요. 가장 기독교 세력이 크고 왕성한 미국도 이렇게는 없습니다. 네. 유럽 어디를 보십시오. 해괴망측한 이단들이 있는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기독교 역사가 오랜 그런 나라는 그 오랜 역사라고 하는 건 역사 자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신학이 뿌리가 오래도록 내려지고 많은 오류들이 이미 역사적으로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교회가 차근차근히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너무 사실 짧은 시간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확 부흥을 했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 뜨거운 경건과 열심을 제어할 수 있는 신학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큰 오류는 뭐냐면 신학생들이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우지만 목회 현장에 나와서는 전혀 신학을 밑바탕을 둔 설교와 목회 사역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던가 못 하던가 아니면 그냥 무시를 해버리든가.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신학은 신학이고 목회는 목회라고 하는 이런 말까지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목회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보면은 교회가 더 커요. 근데 열심히 신학 공부한 사람들 나가서 이제 목회하는 거 보면 최다 그냥 빈사 상태니까. 그러니까 신학생들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야 신학이 뭐 중요하냐? 교회가 사람 많고 커지는 게 중요하지. 뭐 신학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 교회 봐라 뭐 그런 생각들이 오래도록 뿌리 박히고 오래도록 뿌리가 내렸기 때문에 어땠습니까? 지금 교회들이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냉철한 신학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교리적인 그런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경건한 열정과 뜨거움으로 자신의 신앙에 계속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교회는 가장 온전하고 이상적인, 적어도 이 지상교회에서 볼 때도 문제가 많겠지만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개개인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뜨겁게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나는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예,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을 바른 신학이 통제하고 제어하고 이끌어줘야 거기서 어때요? 바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바른 신앙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기류는 그렇지 못해요. 전반적인 기류는 사실 뭐 솔직한 얘기로 우리나라 교회 중에 뭐 어느 교회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뭐 속빈 강정이에요. 과연 그들이 얼마나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얼마나 뭐 뿌리가 있겠으며 얼마나 그 토대가 잘 내리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학을 무시하게 되면 결국 교회는 많은 오류가 끼어들어서 그 교회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교회의 순결성을 상실해버려요. 그 교리적 순수함이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부패와 타락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교리를 거부하고 싫어하는 거, 신학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오직 뭡니까? 그냥 어떤 실천적인 경건의 열심만 내는 게 이게 바로 뭐예요? 교회를 해치는 또 다른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은 나의 신앙, 내 자신의 신앙도 어떻게 됩니까? 일관적인 성경적 진리의 체계를 쌓아야 됩니다. 일관된 성경적 진리의 체계를 쌓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것이에요. 일관된, 즉 그 교회 교인이 모든 어린아이부터 모든 장녀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바른 교리를 일관되게 다 동일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똑같이.
똑같이 바르게 동일하게 알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지금 다른 일반 복음주의 교회들, 은사주의 교회들 가보십시오. 거의 대부분 성도들이 다 자기만의 어떤 신앙이 있어요. 자기만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그냥 어떤 너는 너의 신앙, 나는 나의 신앙,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 믿고 너는 네가 좋아하는 거 믿고 이렇게 다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교회가 일관된 진리의 체계를 소유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된 교회는 성경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쌓고 그다음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교회가 바로 복음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 것이고 또 그러한 바른 성경적 진리의 체계를 쌓고 있는 교회가 어때요? 이 세상의 모든 오류와 거짓과 죄와 또 사단의 거짓 교리를 다 어때요?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교회가 그렇지 못한다면은 내적으로도 그렇지만 외적인 그 거짓 이단들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찮은 형편없는 그 신천지들 앞에서 아니면 그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교회가 여러분 지금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해지고 있습니까? 그 외에 많은 이단들이 얼마나 지금 그 어느 때 참 못지않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활기를 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성경적 진리의 체계, 즉 신학과 교리에 있어서 완전히 무너졌고 허약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으니까 교회가 그런 꼴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철저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 자, 건전한 말씀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건전한 말씀이 있으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잘못된 말씀도 있겠죠. 그렇죠. 오류가 있는 말씀. 그래서 바울이 굳이 건전한이라는 말을 넣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내게 들은 말씀을 본받아 지키며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왜? 그러면 너나 나나 다 통일교도 야 여기 우리도 말씀 전한다. 구원파도 우리도 말씀 전한다. 신천지도 우리도 말씀 전한다.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도 말씀 전한다. 통일교도 뭐 여호와의 증인도 다 우리도 말씀 전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 했습니까? 건전한. 그럼 이 건전하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바로 정통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정통 교리는 뭐겠습니까? 그럼 이제 또 그게 문제일 거예요. 정통 교리가 그럼 뭐겠습니까? 바로 뭐예요?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은 사도 시대 이후에 속사도와 교부 시대를 거쳐 교회는 부지런히 무슨 싸움을 했습니까? 교리 싸움을 했어요. 기독교의 전쟁이 우리가 기독교 교회사를 조금만 읽어보면 알아요. 기독교의 전쟁은 뭐냐면 교리 싸움, 진리 전쟁이었어요. 즉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사도들이 가르쳐준 말씀이냐 결국 그것에 대한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회론, 기독론, 그 교리가 체계적으로 완성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오류들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뭡니까? 건전한 말씀으로 다 정리한 거예요. 구분한 거예요. 체계적으로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기독교 바른 신학이 있어요. 그릇된 신학도 많지만 건전한 말씀이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말씀도 옳고 저 말씀도 옳고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가 아닙니다. 건전한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 건전한 말씀을 목사들은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증거하고 배우도록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것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증거해서 어때요? 그들이 건전한 말씀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건전한 말씀에서 그만 잘못된 말씀, 미혹의 말씀, 거짓 이단 교리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뭡니까? 신학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강력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영적으로 사단을 대적하며 세상의 어리석은 죄와 악을 이기려면 먼저 뭡니까? 바른 신학, 건전한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건전한 말씀을
배운 신자들이 가득가득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단들은 활개를 못 칩니다. 왜? 건전한 말씀과 건전하지 못한 것을 구분할 줄 성도가 있다면은 이단들은 활개를 못 칩니다. 왜? 자기들의 건전하지 못한 말씀을 암만 뭐 아무데나 아무리 저들이 길거리나 방송이나 신문에다 떠들어도 들을 사람이 없어요. 왜? 저거는 건전한 말씀이 아니야. 저건 바른 교리가 아니야. 저건 신학적으로 잘못된 거야. 다 돌아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교회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오류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들락달락하잖아요. 마치 밀물과 썰물처럼 마음껏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들락달락거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 딱딱하고 어렵고 재미가 없고 뭔가 좀 은사적인 뭐 영적 막 이런 게 좀 부족하다, 이런 오해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는 방어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요구하는 거에 따르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이 요구하는 걸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교회가 원하는 목회자가 되면 안 됩니다. 왜? 교회는 항상 수시로 변해요. 교회는 항상 그 시대마다 가만히 보면은 변덕을 부려요. 그 시대에 항상 교회가 맞춰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목회자는, 신학생들은 어디에다 맞춰야 됩니까? 성경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 성도분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분들도 어디에다 맞춰서 신앙생활 합니까? 성경의 교리에 맞춰서 자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가고, 또 내일은 저렇게 가니까 저렇게 가고. 그러니까 사실 가만히 보면은 성도들도 모르니까, 교회가 갑자기 왜 또 은사주의적인 일을 하나, 또 의아하면서도 뭐 그렇게 하니까 또 요즘은 또 그런 분위기인가 보다, 또 거기에 따라가고. 그러니까 사실 일반 성도들은 이렇게 뭘 뚜렷하게 알지 못하니까 그냥 교회가 이쪽 분위로 가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면 저쪽으로 가고. 그냥 성도들이 중심이 없잖아요. 기준이 없잖아요. 체계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이단의 먹잇감으로 최상품이란 말이에요. 가장 1급의 아주 먹잇감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단들이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겠어요. 올바른 목회자의 조건은 뭡니까?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신학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는 성경의 사람이어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의 모든 것들을 항상 일생토록 연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통신학에 통달해야 됩니다. 완전하게 교리를 가르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것을 가르치지 말고 오직 건전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바른 신학, 바른 진리, 바른 교리를 깊이 연구하는 그러한 신학자가 결국 목회자라는 얘기예요. 목회자가 자칫하면 실천사에게 깊이 빠져가지고 신학이고 뭐고 다 내던져 버리고 미쳐갖고 기도원에 쏘다니고 사방팔방 그냥 프로그램 쫓아다니고 세미나 쫓아다니면, 그런 목회자들은 교회를 망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목회자들은 영혼들을 파괴시키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목회자들이 절대 좋은 목회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목회자들을 잘못된 목회자들로 분명하게 알아야지. 지금은 거꾸로 됐어요. 그런 목회자들이 마치 유능한 목회자, 그런 목회자들이 정말 뭐 좀 목회 좀 아는 목회자로 잘못 알고 있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목회자가 성경과 신학의, 그러니까 바른 그 성경의 진리와 신학과 교리를 체계적으로 온전하게 알지 못한다면 그 목회자는 돌팔이에요. 돌팔이에요, 돌팔이. 의사가 제대로 교육도 받지 않고 훈련도 거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칼 들고 수술실에 들어가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사람을 죽이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살리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이러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연구도 하지 못하고 그냥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교인들을 다 엉뚱한 길로 몰아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그렇잖아요. 은사주의에 빠진 교회들, 신복음주의에 빠진 교회들은 그 목회자들이 다 그렇게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다 교리와 신학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거기에 미쳐서 성도들까지도 다 그렇게 이끄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뭡니까? 여러분, 성경은 사도행전이나 에베소서니, 로마서니, 갈라디아서니, 고린도서니, 뭐 요한일서, 2서, 한번 여러분이 서신서를 읽어보면 사도들이 제일 중요하게 한 게 뭐냐면은 신학의 교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증거하는 것. 이걸 제일 중요하게 여겼어요. 사도들은 안수를 중요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사도들은 방언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어떤 신기한 이적과 기적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 자신도 보십시오.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대도 사람들이 막 병이 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 은사 집회를 했겠습니까? 방언 집회를 했겠습니까? 귀신을 쫓는 집회를 했겠습니까? 병을 고치는 그걸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쇼를 했겠습니까? 성경에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뭘 가르쳐요? 교리를 가르쳐요. 그리고 그 교리를 바탕으로 뭐예요? 우리의 실천적인 신앙,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사도들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준 이것을 지금은 어때요? 건전하게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거를 알지 못해요. 14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힘입어 너에게 맡겨진 선한 것을 지켜라. 뭘 지키? 여기서 선한 것이 뭡니까?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진리.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지켜라 이거예요. 절대로 그걸 놓치지 말아라. 그걸 놓치면은 그때는 생명을 잃는 것이다. 교회는 무너지는 것이다. 이 복음은 왜곡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신신당부를 하잖아요.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선한 것을 지켜라. 지켜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신학을 가르치고 신학을 정확하게 세우면 기독교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신학을 포기하고 문화를 가르치고 문화에 물든 신앙에 교회가 빠지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파괴되는 거예요. 교회는 형편없이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를 지금 우리 시대는 좋은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런 교회를 사람들이 열광해요. 교회가 교리와 신학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딱딱해, 재미없어, 은혜가 없어, 안 돼. 그래서 그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은사주의, 또 영성주의, 그 다음에 이 찬양 집회, 막 그냥 미친 듯이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두드리고 쇼를 하고 손을 들고, 그걸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해요. 그걸 굉장히 그렇게 해서 뭔가 얻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기쁨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 어디를 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바울 서신 어디를 봐도 그것을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추천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제네바 신학교를 세우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물론 지금 신학교나 신학대학이 참 많이 있어요. 많죠. 왜 없겠습니까? 좋은 시설과 굉장히 큰 캠퍼스도 있고 또 많은 또 교수진들을 거느리는 그런 신학교와 신학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 좋은 걸 가르치는 분도 많이 있어요. 또 좋은, 그래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신학생들을 바르게 양성하려는 신학교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제네바 신학교는 정통 개혁주의, 칼빈주의 신학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로 이 신학이 우리 한국의 신학교나 신학대학원, 심지어 미국이나 유럽에도 이런 신학이 점점 퇴보하고 있고 가르쳐지질 않아요. 이런 신학 자체가 어때요? 인기가 없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배우기 싫어해요. 그 대신 어떤 영성신학 배우기 좋아하고, 특히 에큐메니컬 신학 같은 거 배우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섞어서 배우게 되면은 역시 항상 오류는 참된 것을 집어삼킵니다. 항상 조그만 이 나쁜 거 하나가 올바른 큰 것을 집어삼켜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역사 속에서도 보면은 칼빈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청교도들도 그렇고
또 미국의 그 뉴 잉글랜드 그 정통 개혁 장로교도들도 그렇고 항상 바른 신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무지 애를 썼어요. 그래서 신학생들을 엄격하게 선발해서 그들을 오래도록 교육시킨 거예요. 오래도록. 그냥 대충 날림으로 시킨 것이 아니라 아주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깊이 있게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역을 감당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래야 어때요? 영혼을 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귀한 영혼들을 바른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거예요. 잘 그들을 진리로 이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이것저것 온갖 잡동사니를 다 주워 듣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교회가 마치 무슨 영적 실험장처럼 이 바람이 불면 이것도 해보고 저 바람이 불면 저것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 교인들은 하나의 실험 대상이 돼버려요. 실험 대상. 정말 실험 대상이 돼버렸어요. 그 얼마나 그게 참 비참하고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네바 신학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신학을 참으로 우리가 개발하고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16세기 칼빈과 그 이후에 정통 우리 장로교 또 우리 개혁주의에서 이미 다 체계적으로 세우는 그 신학을 고스란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덧붙여서 뭡니까? 우리 시대에 특별히 교회에 위협이 되는 것들, 미혹, 배교, 배도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신학생들한테 가르쳐서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그 신학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우리 제네바 신학교의 설립 목적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일에 나는 뭐 신학을 배우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학교를 위해서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이 신학교가 잘 유지되고 끝까지 또 계속해서 정말 바른 신학생들이 꾸준하게 등록을 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 평신도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평신도 과정도 더 세밀하게 성경의 그 중요한 그 교리들을 더 세분화시켜 가지고 우리 일반 성도분들이 평생토록 자신들의 신앙을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해서 우리 성도분들도 누구보다도 아니 오히려 신학교나 신대원에서 배운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정말 알아야 될 것을 알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학이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항상 영적인 것은 늘 바람을 타고 늘 유행을 타고 어떠한 잘못된 현상에 순식간에 휩쓸려 들어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신학을 공부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바른 것, 가장 올바른 것, 가장 온전한 것을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냥 하나님 앞에 아무거나 뭐든지 그냥 하나님은 다 받겠지.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열심히 있고 뜨거운 열정만 있으면은 하나님은 다 좋아하시겠지. 철만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거룩하지 못하는 것,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뜨거운 열정이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그건 다른 불이에요. 그건 다른 재물이에요. 그건 타락하고 부패한 썩은 재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다음에 우리 이제 공부할 신학생들은 신학을 공부하는 걸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마음을 다해서 자기의 온 생명을 다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그걸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온전하게 섬기고 세우고 또 복음을 증거해서 이렇게 지금 혼란스럽고 정말 완전히 거의 분별력을 상실한 시대예요. 지금 시대는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한 시대. 솔직한 얘기로 이단과 정통이라고 구분 경계선까지도 지금은 사실 거의 무너졌어요. 사실 무너졌습니다. 진짜예요. 작년에 WCC 대회를 보면 알겠지만은 사실 그것들 다 이단이에요. 그것들 다 이단이에요, 사실. WCC에 참여한 목사놈들이나 그 신학교 총장이나 학장이든 뭐 언론 관계자들 간에 하여튼 거기를 지지하고 거기에 지지를 해서 참여한 인간들은 그건 다 이단입니다. 그건 분명히 이단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얼마 안 돼요. 근데 그리고 그것을 이단이라고 한 목사들을 이제는 쥐어짜고 있어요. 오히려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 지금 기독교 상황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지금 얼마나 이 진리의 경계선이 완전히 다 그냥 무너지고 오류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를 여러분 안다면은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안 되면 우리는 아마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진짜 어떠한 교회가 올바른 교회냐? 무엇이 진짜 참된 목회고 어떤 것이 참된 설교냐? 이걸 진짜 고민해야 돼. 이건 정말 마땅히 고민해야 할 주제들인데 지금 신자들이 그런 걸 고민합니까? 맨날 먹고 사는 거 걱정하죠. 그냥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걱정하죠. 그런 거는 엄청나게 머리가 빠지도록, 머리가 휘도록 근심하는데 정말 내가 지금 바른 교회 다니고 있을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 정말 성경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올바로 잘 신앙생활 했다고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는 신자들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또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도 거지같이 타락하니까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은 교회가 마치 옳은 교회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면 안 돼요. 그러나 신학이 없는, 바른 교리가 없는 상태에서 교회가 도덕과 윤리 백날 추구해 보십시오. 그 교회도 똑같이 사단에게 미혹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교회는 참 재정을 바르게 써. 우리는 아주 모든 게 참 원리 원칙대로 해. 그러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완전히 그냥 거짓, 잘못된 교리 신학에, 잘못된 신학에 빠진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까지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런 것까지도 구분할 줄 알면 좋은데 그런 것까지 구분하는 사람들은 거의 정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게 가장 바르게 하는 그 교회가 가장 온전한 교회예요.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부분에서 이제 흠이 없어야 되겠죠. 그게 가장 온전한 교회. 단순히 교회가 올바라, 교회가 참 바르게 되고 있어, 이런 차원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교회가 뭐죠, 하나의 어떤 그죠, 사회 도덕 윤리 기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하찮은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그 정도 갖고도 지금 안 돼서 사실은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니 얼마나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여러분 아마 조금이라도 인식하실 것입니다. 우리 저녁학 교회에 이제 들어와서 공부할 우리 신학생들은 다른 거 어떤 거 바라보지 말고 내가 평생토록 주께서 내게 주신 진리를 고스란히 그걸 배우고 전받아서 또 역시 내가 그걸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도 빼놓지 말고 가르치고 증거할 것이다. 그 어떤 유혹이나 미혹이나 또 이 세대 그 분위기와 바람에 휩싸여서 거기에 춤을 추지 않겠다. 그런 각오를 꼭 해야 됩니다. 또 우리 성도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분들도 앞으로 일생토록 살아가는 동안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른 사람인가,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보시면 안 됩니다. 다른 주변의 여건을 보면 안 됩니다. 내가 바른 진리를 믿고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항상 거기에다가 늘 맞춰야 돼요. 항상 조금씩 또 흐트러질 때마다 또 거기에 맞추고 또 거기에 맞출 때 여러분의 신앙은 틀림없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칭찬받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맡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힘입어 너희에게 맡겨진 선한 것을 지켜라. 그렇습니다. 지켜라. 우리 교회나 우리 제네바 신학교나 우리 선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진리를 지키고 고수하는 일에도 항상 열심히 충성된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제네바 신학교 설립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선민교회 우리 온 교우들과 참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걸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우리 교우들 또 공부할 신학생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사수하고 그 진리대로 신앙생활하는 일에 온 힘과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